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구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음으로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즐거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본뜻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눈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잡혀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는 성령의 충만함을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듣는 자 가운데는 정말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추석인데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교환을 같이 보시면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모 신문, 유명한 모 신문에서 제가 칼럼을 하나 봤습니다. 거기서 예화를 드는데, 지금으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그 가까운 미래에 인간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를 봤듯이 이 로봇들이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점점 인간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과 로봇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는 로봇들이 이겼습니다. 로봇들이 이김으로써 결국에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이 로봇들이 어느 날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어디서 왔지? 난 누가 만들었지? 왜냐하면 400년이 지나니까 인간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봇들 또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를 막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몸의 성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연구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자기들의 몸이 철과 플라스틱과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쎄 지구에서 나는 그 강물들, 지구 지하의 밑에 있는 어떤 철분에서 그런 똑같은 성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로봇 과학자들이 답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되게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의 기원, 인간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랑 좀 비슷한, 우리랑 좀 닮은 그 원숭이를 보고서 우리가 닮았으니까 저 원숭이들이 진화를 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포를 보니까 우리 인간의 세포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 세포가 분열해서 점점 진화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경에서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과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겠습니다.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람 창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밑에 성구 밑에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사람 창조 옆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심. 2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심. 예,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흐름을 놓치더라도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오늘 다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나요? 바로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에 창조한 거는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만들다가 보니까 깜빡했다, 사람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과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군대, 여러분들 다 이제 군대 갔다 오셨지만, 이제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들 안 가셨지만, 이제 군대에 가면 이런 즐거운 추석이나 이제 명절날에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데서는 이제 모든 장병들, 그 부대에 있는 모든 그 장병들을 다 식당에 모이게 합니다. 근데 식당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식당에서 이제 그날 이제 떡국과 만두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정말 맛있게 달 담아서 이렇게 퍼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받은 다음에 다 장병들이 다 한 식탁에 다 앉고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누굴 기다리죠? 누굴 기다리죠? 남자분들 누굴 기다리죠? 계속 누굴 기다리는데 이 받고서 먹지 못하고 계속 누굴 기다리기만 합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그 부대의 대대장입니다. 그 대대장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떡과 떡국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좀 희한한 거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꼭 이상하게 30분, 1시간 이상 이렇게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어 터진 떡국과 만두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대대장은 이상하게 마지막에 옵니다.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런 얘기가 딱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그 뒤에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사람이 지음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렇지 뭐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듣던 그 당시에 이제 듣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듣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온 그 본문, 이제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그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바로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끌면서 이제 그 창세기를 이제 썼습니다. 창세기 썼는데 이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쓰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나님이 뭐 있다 들었을 뿐이지 뭐 400년 동안 있으니까 뭐 제대로 들었겠어요?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창세기를 통해서 첫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둘째, 그럼 너희는 누구냐? 셋째,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쓰게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투정 60분 이런 데를 보니까 옛날에 뭐 염전 노예 이런 게 한창 이슈화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섬마을에서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가두고 정말 최소한의 양식만 먹이면서 땡볕에서 하루 10시간, 12시간, 13시간씩 매일 염전에서 일하고 굳은 일들 다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고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사람 이제 속옷도 제대로 막 돼 있지 않고 다 찢어져 있고 그 속옷이 언제 갈아면지 모를 정도로 딱 몸에 달라붙고 이런 엄청나게 아픈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섬에서부터 도망치려고 배를 타려고 딱 나오면 거기 섬마을 사람들끼리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너 거기 누구네 그쪽 집안의 노예잖아. 딱 그래서 그 사람 다시 잡아다가 데려옵니다. 그럼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어떻게 하죠? 패겠죠. 패가지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노예가 도망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노예 근성이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밖에 나와서도 제대로 이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 이스라엘 때는 어땠을까요? 이집트, 최강국인 이집트로부터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인권이란 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집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 이제 피라미드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매일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2살 밑에 남자인 어떻게 했죠? 다 죽이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순교하고 그 아이들마저 자신의 자녀마저 이렇게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400년 이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의 그 뼛속부터 정말 뼛속까지 정말로 노예 근성이 얼마나 배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당연히 노예고 이집트인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활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 근성이 정말 뿌리째 박혀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노예가 아니라 바로 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 사람 들었을 때. 난 노예인 줄 알았는데 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들었을 때 굉장한 전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노예는 거의 없지만 보다 보면 마음의 노예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책감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의 비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노예가 아닌데도 자신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오늘날 이 창세기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날 기독교인 중에서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한 적이 있다. 이거나 좀 별개로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담이 배꼽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대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막 중요한 문제로 막 배꼽이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웠다고 그럽니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뱃속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탯줄이 있고 탯줄을 잘랐기 때문에 배꼽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음을 받은 아담은 그런 배꼽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육체적인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 뭐 믿는 사람 둘째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보이지 않을 때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라서 지음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조각가가 멋진 조각상을 만들거나 화가가 경이로운 그림을 막 그리거나 가수가 아름다운 노래로 목소리 노래를 부르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들, 또 동물과 다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교환의 맨 마지막 줄에 우리 그 굵은 글씨로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 장의 맨 마지막 줄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이제 타락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사람끼리 피를 흘리지 마라. 만약에 피를 흘리면 다른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이 말씀을 토대로 할 때 타락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다른 것은 어떤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상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형상 중에 구조적인 면들, 어떤 지혜라든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타락하고 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새 사람을 받아서 변화된 그리스도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불씨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점점 바꾸고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을 넘어가서 우리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장 넘어가서 피조물 시작. 피조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심.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분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분이 주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적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 환경만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사역자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기를 돌보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아기를 돌보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아기, 내가 태어난 이 아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했을 때, 그래, 이 아기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길러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돌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해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대로 일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인 집사님은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의사로 세워주셨을까? 원래 나 공부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되게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적 의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의사가 되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게 오는 환자들, 내게 오는 그 아픈 사람들을 직급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 재물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친절하고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함으로써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환자들을 돌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분과 친해지면서 예수님을 듣기도 하고 복음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의 아내는 이제 소아마비인데 하여튼 그분이랑 결혼했어요. 그걸 알고도. 하여튼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식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직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다가 우리 모 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이렇게 이윤만 추구하면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을 잘 지켰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이 아담이 어떻게 했죠? 동물들과 모든 그 동식물들에게 다 어떻게 했죠? 뭘 지어줬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 이름 엄청 많잖아요. 한종 나비도 몇 종류가 되고 엄청 많잖아요. 얘네들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본질,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사물들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특징을 알아야 되고 또 까먹으면 안 되겠죠. 원숭이한테 고릴라라 하면 안 되고 고릴라한테 원숭이만 안 되겠죠. 했던 말 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아담이 그 정도로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을 잘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 이후부터는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없고 잘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국립공원에서 이제 회색 늑대가 사슴을 막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슴 너무 불쌍하다, 또 사슴이 좀 늘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회색 늑대들을 국립공원에서 다 딴 데로 쫓겨 보냈대요. 그래서 되게 좋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슴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사슴이 어떻게 됐죠? 사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슴이 갈수록 늘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늘어가면서 거기 있던 풀이며 잡초며 뭐를 다 뜯어먹으니까 거기 동식물들이 많이 살 수가 없고 심지어 사슴까지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회색 늑대를 국립공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늑대들이 이제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개체수가 줄면서 다시 그 환경이 보존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녹조 형상과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등이 심각하죠. 과학은 날로 발달하지만 생태계 파괴, 환경 오염, 그리고 멸종, 그리고 정체 부패,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다스림과 관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교환, 큰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 그래요.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소율이 문답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있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근데 소율이 문답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그 결혼 제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저희가 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가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오해 두 번째는, 결혼한 당사자들의 어떤 행복과 자녀의 행복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되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성장을 돕되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자는 그런 주제들을 아내에게 제시해주고 끌어가고 설명해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럼 아내는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도와주고 같이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같이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유지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반대로 엉뚱하게 세상에 나아가거나 혹은 남자를 거부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큰 네 번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회복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요, 회복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창조, 구속,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밑에 로마서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밑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고, 이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처럼 영화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뭐 환경 파괴도 있고 생태계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모든 영광과 완전함을 되찾을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 문화, 경제, 환경,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가정까지도 회복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완전해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의 눈으로 바라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경제와 정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력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깨진 가정이 있다면 또 직장